지금부터 남동지방 주간 화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남동지방 청장년 주간 화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을 핑계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성도와 교제하며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질병과 전쟁, 사소한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며 섭리인 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길 간구하옵니다. 청장년 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 선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더욱더 강한 믿음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들이 중부 연회의 사역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실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입혀주시고 말씀이 살아있어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악한 사탄의 권세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부연의 청장년 연합회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또 귀하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백부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이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책망을 하실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장년 회원 여러분들은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는 고사하고 사람 보기에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가 칭찬받는 믿음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실 거라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은 병 고침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셔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칭찬을 하신 것이죠. 사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칭찬하는 모습은 그렇게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자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방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될 족속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또 로마인들은 자신들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을 향한 분노는 상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떤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는 이 백부장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극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유대인들은 책망과 저주를 퍼부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인 중에서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저주와 야단받는 유대인과 오늘 칭찬받는 이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로마인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의 비교 본문인 이 누가복음에서 살펴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매우 진기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 대립관계를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군가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더 신기한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백부장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게 더 이상하다라는 장면입니다.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보통의 로마의 백부장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을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한 이유는 이가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로마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는 타락의 극치를 달린 향락의 문화였었고, 여기에 실망한 로마인들 중에는 유대교, 후에는 기독교인에게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문화에 실망하였기 때문이죠. 진정한 신, 제대로 된 신에 대한 갈급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배우기 위해 회당에 찾아오는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그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백부장은 유대교 모순에 빠지지 않는 자였습니다. 유대교의 모순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걱정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당시 유대교에서는 병든 자를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백부장은 실로 놀라운 요청을 하고 있으니 자신의 가족의 병도 아니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노예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도 신기하고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병에 걸렸어도 죄인을 취급하는 시대였고, 또 노예가 병에 걸렸다면 그냥 내다버리는 게 보통인 시대에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나중에 예수님이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을 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백부장에게 감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들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로마인,
마치 일제시대에 핍박받는 한국인을 지키고 보호하려던 일본인, 또 유대인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던 나치의 독일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니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맞춰졌어도 이미 충분한 이야기고 은혜가 넘치는 사건인데 백부장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한 번 더 놀래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뒤로 놀라 자빠지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의 씀씀이가 정말로 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격, 배려, 마음 씀씀이. 이렇게 착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집에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를 오늘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자신의 친구들인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께서 곤란해지실 것을 오늘 백부장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 씀씀이는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그 어떤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슈를 만들어내고 유대인들과 대치하던 예수님의 상황에서 만일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면 오늘 예수님은 또 한 번의 회자되고 사람들과 이방인과 어울렸다라면서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는 않으셨겠지만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하면서 대응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공격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어떤 그 수고함을 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정까지도 헤아리고 배려하려는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감동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말을 공동번역 등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장년 회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착한 마음씨, 배려심, 또 놀라운 인격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무자격자의 의식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저 말씀으로만, 그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던 그때에 오늘 예수님 마음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밀려왔었고 백부장의 하인은 그 즉시 낫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신의 병에 걸린 딸을 고쳐달라던 어머니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내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진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쳐진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가장 낮은 자리, 또 자신들은 예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들이 가장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나올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게 오신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감탄하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는 그 나라의 본 자손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비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합당한 삶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믿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매우 참담하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단순히 나만의 구원의 확신이라면 그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 하인을 고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사실 예수님께 부탁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단순하게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감동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진실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등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내버려두고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지옥 갈 백성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이 백부장의 삶에서 나타난 한마디,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이 백부장의 삶, 인격, 그의 됨됨이, 마음 씀씀이가 이 예수님께 전달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만한 믿음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로마의 고위층에 있던 권력자였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하인을 보통의 사람들처럼 노예 부리듯이 부린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겼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장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로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가? 오늘 이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떨어져 분해 죽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 믿고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이유, 그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인만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의 입장까지도 헤아리고 배려하는 그의 마음 씀씀이에 예수님은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될 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평소에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 이 믿음 생활을 눈여겨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해결해 주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이 역사가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소유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지 않더라도 이미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정을 돌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부족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혈기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아무리 움직이고 애써봐야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제대로 섬기고 돕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부연의 청장년 연합회 귀한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청장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됨됨이, 인격, 그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감동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칭송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고 할만하고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늘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이 땅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 귀한 청장년 회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들의 상황들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함께 비록 모여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청장년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